오늘은 좌파 매체로 알려진 CBS가 제작해서 만드는 잘잘법이라고 하는 그 유튜브 채널에서 특별히 성경에서 벗어나는 그런 교리를 가르치고 있는 김학철 교수라고 하는 분, 그래서 이분이 무슨 주장을 하고 있는지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지옥, 명백한 그런 그 지옥을 네 가지 어떤 학설, 이론 이런 걸 가지고 이야기하면서 실제적으로 이제 예수님 말씀하신 지옥을 이제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을 지키고 또 성경 말씀을 그대로 가르쳐야 될 목사가 어쩔 수 없이 성경에 나오는 그 지옥이 사실이다. 이거를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CBS는 아마 크리스찬 브로드캐스팅 스테이션 이렇게 이제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에 기독교가 이제 붙어서 기독교 방송이라고 이제 주장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냥 기독교 방송이라고 이제 부르고 있는데 CBS에서 나오는 다수의 사람들이 소위 이야기하는 진보, 또 좌파, 또 어떤 사람들은 종북 좌파 이런 사람들로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기독교 타이틀만 사실 가지고 있지 방송에서 하는 그런 그 내용은 심히 하나님의 오른쪽에서 벗어나서 왼쪽으로 경도가 돼 있는 이러한 그 좌파 편향적인 이런 그 방송국이 CBS입니다. 그래서 CBS는 기독교인들을 왼쪽으로 몰고 가기 위해서 잘잘법이라고 하는 이런 유튜브 이제 채널 열어서 이제 방송을 하고 있어요. 잘잘법을 가서 보니까 원래 이름이 잘 믿고 잘 사는 법이다. 이렇게 이제 돼 있습니다. 이걸 줄여서 잘잘법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구독자 수가 자그마치 67만 7천 명입니다. 오늘 가서 이제 보니까. 근데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출연하는 목사들의 거의 대부분이 좌파 목사들이에요. 얼마 전에 레인보우 리턴스의 염한수 원장이 뭐라고 이야기했냐. 여기 잘잘법에 이게 나오는 유명하다고 하는 그런 목사들, 김기성 목사, 삼일교회 송태근 목사, 김관성 목사, 이런 사람들이 좌파 목사들이다. 아주 대놓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증거들을 대는 거를 제가 잠시 이제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잘잘법이라고 하는 이 말 자체가 잘못된 말이에요. 잘 믿고 잘 사는 그런 법을 가르쳐 주는 데가 아니라 잘못 믿고 잘못 사는 법을 가르쳐 주는 그런 채널이다. 목사의 입장에서 성경적인 그런 관점에서 저는 그렇게 봐야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왜 이렇게 잘잘법에 구독자가 많은가? 일단은 방송국에서 제작을 하다 보니까 영상의 질이 좋습니다. 또 호기심이 가는 이순신 장군이 구원을 받았냐, 교회 다니면서도 요가를 해도 좋으냐, 등등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호기심을 가질 수 있는 이런 그 질문들, 여기에 대해서 이 좌파 목사들이 나와서 이제 답변 형식으로 이제 답을 하거든요. 그래서 가려운 귀를 이렇게 이제 긁어주는 이런 교사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잘잘법에 가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이야기를 듣는 것 같아요. 어떤 것들은 수십만 뷰씩 이렇게 이제 올라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성경대로 믿는 펀더멘탈한 그런 그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에게 이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 잘잘법은 대단히 위험한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잘잘법에 나오는 대표적인 출연자 중에 이제 한 사람인 김학철 교수라고 하는 분, 제가 나무 위키에 가서 찾아보니까 이미 목사 안수를 받고 목사로도 이렇게 이제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문제가 이제 심각해요. 제가 이제 구글링을 해서 이 잘잘법에 대해서 어떤 분이 적어 놓은 그런 글을 잠시 여러분에게 이제 소개를 하고, 그 다음에 김학철이라고 하는 이 교수가 또 목사가 지옥에 대해서
어느 면에서 헛소리를 하고 있는 건데 어떤 소리를 하고 있는가, 궤변을 펼치는가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 성경은 분명하게 천국과 지옥, 여기가 실제적인 장소고 영존하는 장소고 영원한 장소다. 이걸 여러분에게 이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분의 이제 글입니다. CBS의 프로그램 잘잘법, 여기에 대해서 제가 SNS에서 이제 글을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상당한 논란이 있었어요. 그런데 보편적으로 많은 분들이 잘잘법을 보지 않는다는 거, 제 의견에 공감을 표현해 주셨습니다. 자, 왜 CBS 잘잘법을 보지 않는지, 무슨 이유 때문에 이 CBS 잘잘법, 여기 이제 논란이 생기는지 제가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고 이제 이분이 그 블로그 글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잘법을 보면서 뭐 신앙의 은혜도 받고 감동도 받고, 저 또한 몇 년 전에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저는 잘잘법을 확실하게 이제 끊었습니다. CBS라는 소위 기독교 방송국에서 만든 이런 프로그램인데 어떻게 이런 영상이 올라올 수 있을까 의아해하면서 더 이상 잘잘법을 시청하지 않습니다. 최근에 유튜브 3프로에 김학철 교수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서 천국이 어떻고 저떻고 해서 하도 열을 받아서 제가 SNS에 저는 잘잘법을 보지 않습니다 라는 글을 남겼습니다. 아마 천국에 대해서는 제가 분석하지 않았는데 천국에 대해서도 성경에서 벗어난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여기 성경대로 믿기 원하는 이분이 도저히 이제는 볼 수가 없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자기를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저는 성경을 있는 그대로 믿기 원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이라고 하는 그 텍스트, 이거를 신학적으로 또 역사적으로 문법적으로 상황적으로 이제 해석해서 도출된 성경적 원리에 근거해서 믿고 그 말씀대로 따르고자 하는 그러한 기독교인입니다. 이걸 우리가 이제 보통 바이블 빌리버다, 성경에 있는 그대로 믿으려고 하는 이런 사람이다, 이제 본인을 그렇게 밝혔어요. 이런 면에서 잘잘법의 해석은 때로는 성경에서 크게 비켜나가는 오도된 해석을 내놓는 것처럼 보입니다. 몇 년 전 잘잘법에 나온 모 교수의 비성경적 창조론 강의를 듣고 너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교수가 누구인지는 제가 이제 알 수가 없는데, 성경의 그 프레임은 전체적으로 사람을 하나님이 창조했고, 그 다음에 마귀에 의해서 사람이 시험을 받아서 사람이 이제 타락하게 되고, 이 타락한 사람, 죄에 빠진 사람을 하나님이 구속하시는 이런 구조로 성경의 전체 프레임이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여기 잘잘법 이런 데 나와서 뭐 신학교 교수인 것 같은데 이런 사람이 나는 창조를 믿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나머지를 이야기하니까 기독교 전체 프레임, 이 프레임이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창조를 믿지 않는다고 하는데 어떻게 신학을 할 수가 있고, 창조를 믿지 않는데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이제 들었습니다. 이분이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고 김학철 교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이트에서 잘잘법을 치면 제일 먼저 등장하는 인물이 김학철 교수입니다. 아마 이 사람 영상이 가장 많은 것 같아요. 자, 김학철 교수가 무슨 대학을 나왔는지 뭐 그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김학철 교수는 어쨌든 연세대학교 교수예요. 교양학부 교수입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만 해도 연세대는 진보주의 성향을 가진 학교이고 자유주의 신학을 가지고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도 마찬가지고, 그러면서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금은 더했으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물론 자유주의 신학을 하면서도 굉장히 인성이나 성품이나 업적이 대단한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김학철 교수가 하는 말, 그분은 장로교 통합 쪽에서 목사 안수를 받은 목사예요. 그래서 이분이 하는 말 강의를 들어보면서 제가 드는 생각은 이런 생각이에요.
아니 왜 이 사람은 신학을 했지? 아니 왜 이 사람은 목사가 되고 또 이렇게 연세대학교 교양학부에서 이렇게 교수가 돼서 성경에서 벗어난 그런 이야기를 하지? 제가 이분의 강의를 듣고 말을 들을 때 이런 생각이 계속해서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신학을 했다고 하는 사람이 전공이 신학이에요. 박사학위를 신학을 했습니다. 신학을 했다고 하는 사람이 신학,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 또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이런 모든 교리, 체계, 이걸 전체적으로 우리가 신학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신학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인문학 이야기하고 인간학을 이야기하고 자기의 철학을 이야기하고 세상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가져와서 이야기하는 거, 이런 것이 과연 옳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제 잘잘법을 보지 않습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오늘 이제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제가 일단 네이버에 가서 김학철 교수 이렇게 이제 쳤습니다. 그랬더니 나무 위키에 이분에 대해서 간단한 그 양력이 나와 있더라고요. 연세대학교 학부대학의 교수이고 목사다 이렇게 이제 소개가 돼 있고, 연세대학교 학부, 그 다음에 대학원, 석사 박사 이제 다 거기서 하고, 또 가서 보니까 장신대에서 목회학 석사를 해서 통합주 교단에 속한 목사다 이렇게 이제 돼 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는 이렇게 기술이 돼 있지 않는데 이분과 관련된 그런 글들 밑에 가서 보니까 유신진화론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유신진화론을 믿는 것으로 알려진 그런 분이구나. 어떤 분의 표현에 따르면 잘잘법에서는 이거를 구체적으로 드러내지 않고 두루뭉술하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실제적으로 들어가서 보면 이분이 아마 유신진화론을 가르치고 믿는 그런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의심이 된다. 이분이 또 뭐라고 이야기했냐? 보편구원론, 이게 설득이 있는 주장이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결국에는 죄인이든 의인이든 맨 마지막에는 모든 사람을 다 보편적으로 구원한다. 이 말이 설득이 있다는 걸 주장을 하고, 그 다음에 지옥에 대해 이제 설명하면서 지옥이 4가지 학설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비성경적인 주장을 편다. 이런 내용들이 인터넷과 그 다음에 블로그 이런 데 이제 많이 들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진리의 영이 들어오면 그러면 그 사람은 좌파를 떠나야 됩니다. 좌익이라고 하는 건 left예요. 떠났다는 거예요. 어디서 떠났냐? right에서 떠난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다 left로 태어나요. 그거에 모든 사람의 공통적인 특징인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가 돼요. 의가 righteousness이에요. right. 예수님의 올바름이 우리에게 전가가 돼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오른쪽 right side에 가서 쓰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하고 말하고 그의 모든 생활이 하나님의 오른쪽 right의 가치를 추구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이런 종북, 좌익 이런 성향의 그런 언행을 하게 되면 성경적으로 봐서는 정말 저 사람 안에 하나님의 올바른 영이 들어가 있는가, right spirit 이게 들어가 있는가, 우리가 좀 한번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이런 그 좌파들, 또 성경에 가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을 바빌론 포로 생활 이런 데 끌고 가서 그들이 멸절되도록 만든 이런 사람들이 누구냐? 거짓 대언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사람이 대언자입니다. 선지자가 아니라 대언자예요. 이 거짓 대언자들, 그 다음에 이제 거짓 목사들, 올바른 걸 가르치지 않고 자기 이론을 펴는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다가와서 너희를 삼키려고 하는 일이 늑대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여러분의 또 저의 영혼을 이렇게 양의 옷을 입고 부드럽게 온화하게, 여기 김학철 교수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생겼어요. 부드럽게 온화하게 무슨 이야기를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넘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 말의 핵심을 가서 들어보면 그냥 성경에서 완전히 벗어난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가서 보니까 유튜브 제목이 지옥은 정말 있나요? 이렇게 이제 돼 있고, 잘잘법이 아마 여러 회 진행이 됐는데 211회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됐고, 아마 한 달 전쯤 이 방송이 나간 것 같아요. 자그만치 23만 명이 봤습니다. 저는 이런 걸 보면서 이건 정말 끔찍한 일이다. 예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부인하는 이런 사람의 그 유튜브 영상을 누가 봤겠어요? 대다수가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봤을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이 이런 걸 보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할 거고 또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우려가 됐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이제 이렇게 물었다는 겁니다. 아직 신앙은 없지만 제가 아내를 위해서 매주 교회에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읽는 거는 그 방송에 있는 거를 거의 그대로 읽는 거예요. 예, 그대로. 그런데 교회를 오래 다녀도 지옥을 만든 하나님이 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지금 이 세상에 우리 부모들조차도 자기 자식이 아무리 미워도 육체적 고통을 가하거나 지옥불에 넣지 않는데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인간을 영원히 불타는 지옥 불구덩이에 넣을 수가 있습니까? 전 이게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왜 지옥을 만드신 겁니까? 어떤 분이 아마 이렇게 이제 질문을 했던 것 같아요. 아니면 잘잘법에서 이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이제 하나 꾸며갖고 그래서 이제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김학철 교수, 목사라고 하는 분이 뭐라고 이제 이야기하느냐. 제가 지옥의 뜻에 대해 잠깐 이야기하고 지옥의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지옥에 대한 여러 학자들의 견해를 정리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맨 마지막에 이제 지옥의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하겠다. 이렇게 이제 하면서 영상이 제가 볼 때 한 40분, 45분인가 이제 되는 것 같은데 쭉 이야기를 합니다. 자, 먼저 우리말 지옥은 불교 용어로 알려져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이거는 땅에 있는 감옥이다. 땅에 있는 감옥. 그러니까 부정적인 이미지가 들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은 부정적인 이미지가 드는 이와 같은 말이다. 이제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자, 그러면 신약 성경에 과연 지옥에 해당하는 구절이 몇 구절이나 나올까요? 자, 그래서 이 지옥으로 번역된 이런 단어, 그리스어 단어가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게헨나, 하나는 탈타로스, 하나는 이제 하데스,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하데스가 한 10구절, 그 다음에 게헨나가 한 12구절, 그 다음에 탈타로스가 한 번 정도 나와서, 신약 성경에 지옥은 23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23번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렇게 많이 나오는 게 아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을 곁길로 빠지게 하기 위해서 교묘한 논리를 또 이제 가져다 댑니다. 자, 사도 바울의 서신 가서 보면 흔히들 사도 바울이 굉장히 무시무시하게 이런저런 이야기, 지옥에 관한 이야기를 했을 걸로 생각을 하는데, 실제 사도 바울의 서신에는 지옥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나오지 않는다. 한 번도 안 나온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약 성경이 두꺼운 책이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분량이 되는데, 거기서 겨우 총 23번 나왔다고 하는 거는 신약 성경이 지옥에 관해 아주 관심이 있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는 거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이 요만큼 되는 두께인데 이 안에 지옥이 23번밖에 나오지 않고, 더욱이 로마서 등을 지은 사도 바울이 지옥에 대해서는, 지옥이란 글자, 그 글자에 대해서는 한 번도 언급을 하지 않았으니까 실제로 이 지옥이 그렇게 중요한 그런 토픽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앞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한 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게요. 이건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한 번 나와도 하나님의 입에서 나와서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 킹제임 성경으로 가서 제가 헬, 지옥을 찾아봤더니 신구약 성경에 54번 나옵니다.
그 54번 가운데 구약에 31번이 나오고 신약에 이제 23번이 나와요. 자, 그러면서 이제 이 김학철이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누가복음 16장에 이제 부자와 나사로, 이건 실화를 우리 예수님이 이야기한 거예요. 실화. 사람의 이름까지 나오잖아요. 실화. 근데 이거를 비유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분은. 이게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 예.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 16장 때문에 어떤 분이 와서 물으면 자기는 이렇게 대답한다는 거예요. 저는 지옥이 있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물어보면 예수께서 말씀해 주신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 따라 이 땅에 지옥이 있습니다. 또 그분께서 사후에도 그런 지옥 같은 삶이 있을 거라고 경고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제 그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자, 근데 이제 이 다음이 문제인 거예요. 근데 그 사후에 그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 같은 그 지옥, 그렇죠? 거기 가면 부자가 너무 뜨거우니까 나사로를 시켜서 물 한 방울이라도 제 혀에 좀 적셔서 이 갈증을 해결할 수 있게 해달라 그러고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자, 그런 지옥 같은 모습이 구현된 그것이 문자 그대로의 지옥을 이야기한 거냐? 이분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조금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자, 지옥이 있느냐고 물으면 있다고 분명히 대답을 할 텐데, 근데 그게 진짜 문자 그대로의 지옥이냐? 이거는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게 교묘한 발언인 겁니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은 호수요. 그대 노조 내게로 와라. 그렇죠?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때, 그렇게 할 때 시적으로 여러분 내 마음이 호수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시적으로 지금 그걸 표현한 거잖아요. 내 마음이 호수다. 그렇죠? 그래서 내 마음은 정말 호수 같아서 내가 사랑하는 그 연인이 나한테 노를 줘 오기를 간절히 기다린 그런 사람이 이런 시적인 언어로 그걸 표현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기괴망측한 이런 기괴한 그런 그 발언, 이걸 지금 하면서 실제적인 지옥을 부인을 하는 거예요. 말로는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땅속에 지옥이 있다 그렇게 대답하는데 그게 진짜 불로 영원토록 타는 그런 지옥이냐? 그거는 시적인 표현이다. 지금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결론 부분에 가서 저는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싶습니다. 지옥이 네 종류가 있다. 학자들의 이런 설에 따르면은 첫 번째는 전통적 견해가 있는데 이 견해는 아까 질문자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영원토록 의식이 있는 가운데 계속 타오르는 그런 불구덩이, 여기에서 의식적인 그런 고통을 누리면서 살아야 될 수밖에 없는 이러한 그 장소, 고통으로서의 장소, 부자와 나사로 그 실제 이야기에서 그 부자가 당했던 그와 같은 고통, 그 고통이 있는 이런데 이게 전통적인 견해다. 예수님께서 이 지옥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겠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성경이 전통적인 이런 견해를 지지하는 것이 아니냐. 뭐 이렇게 이제 볼 수도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첫 번째 이론이라는 겁니다. 첫 번째 이론. 자, 두 번째 이론은 절멸설이다.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최후의 심판이라고 하는 이런 걸 통해서 지옥과 악인들의 존재 자체를 아예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아예 멸절시킨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안식교의 멸절 이론이고, 또 현대주의자들 가운데 존 스타시라고 하는 영국 성공의 신부가 있습니다. 이 사람도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이렇게 영원 무궁토록 사람을 지옥 불구덩이 여기에 두실 수가 있냐. 멸절되고 만다. 이러한 이러한 그 자유주의적인 이러한 주장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제 김학철 교수가 이제 이게 두 번째 이론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좀 오래된 건데, 그건 뭐냐? 보편구원론이다. 보편구원론. 이 이야기는 뭐냐? 맨 마지막에 가서는 사람이 죄인이든 의인이든 하나님께서 그들 모두를 다 이제 구원하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하게 하는 그런 일이 가능하다. 이게 보편 구원론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고, 네 번째 이론이 뭐냐? 이건 천주교의 연옥 개념하고 연결해서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데, 종교개혁 이후로 우리 프로테스탄트는 연옥을 믿지 않는다. 그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그렇죠? 그런데 뭐라고 또 이야기하냐? 현 시대 복음주의자들 가운데는 연옥을 이렇게 믿거나 그거를 이렇게 이야기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 이건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이벤젤리칼. 이거 복음적으로 성경에 있는 그대로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 중에 연옥을 믿으려고 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성경 어디에 연옥이 나옵니까? 그래서 김학철 교수 이 목사가 이렇게 결론을 내린 거예요. 전통적인 견해, 즉 의식적인 고통이 영원히 지속된다는 것이 지옥에 대한 유일한 생각인가?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영원히 불타는 이 불호스 지옥이 없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성경 전체의 드라마를 보고 이 전체를 살펴볼 때 보편적 구원론이 설득이 있다고 말하는 이런 그 학자들의 주장, 또 신앙인들의 주장에도 일리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모든 게 다 악인들이 지옥까지 포함해서 사탄 마귀까지 다 포함이 되는 거죠. 멸절이 된다는 거. 그렇죠? 이런 걸 통해서도 우주의 드라마가 끝이 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마지막으로 연옥교리는 성경적 근거를 찾을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다. 아니, 목사가 이것도 모르면서 무슨 목사를 하죠? 그렇죠. 신학을 공부했다는 사람이, 박사학위를 했다고 하는 사람이 연옥교리가 성경에 있는지 없는지 자기는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저는 없는 것으로 이제 본다. 이렇게 이야기하고는, 그런데 연옥이 있다고 주장하고 그걸 진실하게 그런 믿음을 수행해가는 사람들을 저는 뭐 아주 잘못됐다. 그렇게 말하고 싶지도 않다. 그러니까 천주교에서 주장하는 그런 연옥, 뭐 그렇게 믿으려고 사람이 작정하면 뭐 그렇게 믿어도 되지.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분이 내린 지옥의 본질이 이런 겁니다.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 탐닉적, 자기 중심적 삶을 살도록 고집함으로써 여전히 어둠에 남아 있으면서 자기 자신을 폭력적으로 대하고 다른 사람도 폭력적으로 대하고 오로지 자기 탐닉적 쾌락 속에서 타인과의 관계를 단절하면서 그때 오는 그 허무함과 낙담과 좌절과 절망, 그렇죠? 이런 모든 것 가운데 이런 거 사는 온갖 종류의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거, 이게 지옥의 본질이다. 그러니까 많은 자유주의자들이 이야기하잖아요. 마음이 기쁘면 그게 천국이고, 그렇죠? 마음이 슬프거나 고통이 오면 그러면 그게 지옥이다. 이분이 결국 하고자 하는 말이 지옥이 그런 거라는 거예요. 지옥이 그런 거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나와 내 주변을 모두 비참한 삶으로 이끄는 이 지옥의 본질, 주변 사람들 낙심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고 하는 이런 것들, 이게 지옥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힘으로, 그렇죠? 여기로부터 우리가 빠져나와야 된다. 우리가 살다 보면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렇죠? 절망 가운데 빠지고, 이게 지옥의 본질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여기를 빠져나와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그 지옥이 전통적으로 이런 견해에 따라서 영원히 의식적으로 고통받는 삶으로서의 지옥이 실제 존재한다고 믿거나 절멸한다고 믿거나 아니면 결국은 모든 존재들이 다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렇죠? 이런 거 믿거나, 그렇죠? 연옥교리를 믿거나, 이런 선택지 안에서 우리가 네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신약 성경에 딱 지옥이 23번밖에 나오지 않는데, 그래서 이 23번 이야기를 가지고 그래서 지옥에 대해서 깔끔하게 딱 설명하는 거, 이거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그런 일이다. 충분하지 않다.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마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킹제임 성경엔 구약 성경에 지옥이 31번이 나오고, 그런데 개역 성경 여러분 가서 한번 어플로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지옥하고 치면 개역 성경엔 한 번도 안 나옵니다. 구약에 31번 이 지옥이 다 삭제가 되거나 스월이라고 하는, 여러분 죽으면 스월 간다 그러면 알아들을 수 있어요. 스월이라고 하는 그런 말로 대체가 되어 있어요. 성경은 분명하게 지옥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옥 간다 그래야 정확하잖아요. 그렇죠? 루시퍼, 마귀와 그의 천사들이 어디 가냐? 지옥에 가요. 악인들이 어디 가냐? 지옥에 가요. 신약시대의 죄인들도 지옥에 가고 구약시대의 죄인들도 지옥에 가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 무려 31번이나 킹제임 성경에 지옥이 나오는 거예요. 자, 신약 성경 한번 가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혼은 죽일 수 없는 그런 자들,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혼과 몸을 둘 다 지옥에서 멸하실 수 있는 분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 여기 멸한다고 하는 이런 말이 나오니까 영혼 멸절이 되는 거 아니냐, 그런 뜻이 아닙니다. 조금 이따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그 인간이 그 본래의 목적대로 살지 못하고 삶이 완전히 파괴되는 그거를 하나님이 멸하신다고 성경이 그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25장에 가서 보면은 거기에 예수님께서 마귀와 그의 천사들과 그 다음에 악한 자들이 가게 될 이 불호수 지옥을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가 왼쪽에 있는 자들에게, 왼쪽이에요. 하나님의 왼쪽에 있으면 좋지 않은 겁니다. 저주를 받은 자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나 마귀와 그의 천사들 위해 예비된 영존하는 불에 들어가라. everlasting. 잠시만 있는 게 아니에요. everlasting 하는 불 속에 들어가라고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해 주세요. 지옥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걸 강조하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9장 42절에서 50절에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44절에 거기서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아니하고 불도 꺼지지 아니한다. 너무 중요하니까 46절에 거기서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아니하고 불도 꺼지지 아니한다. 너무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48절에 거기서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아니하고 불도 꺼지지 아니한다. 중요한 거는 예수님께서 2번, 3번 강조하십니다. 진실로 한 번만 쓸 때가 있고 예수님이 진실로 내가 이건 중요한 거예요. 지옥이 너무나 중요하고 그래서 지옥에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걸 강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9장 44절, 46절, 48절에 3번 연거푸 동일한 말씀을 하시는데 천주교의 이런 그 서기관들, 이 지옥을 우습게 여기거나 지옥에 들어가는 걸 무서워하는 이런 자들이 44절, 46절을 뺐어요. 그래서 여러분 개역성경이나 NIV 가서 보시면 없음 그렇게 돼 있어요. 없음이 아닙니다. 칼빈의 주석을 보든지 다 가서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돼 있어요? 거기 3번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거기 지옥에서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아니하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고, 거기에 절대 들어가면 안 된다. 예수님께서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도행전에 2번 나오고, 야고보서에 1번 나오고, 베드로전서에 1번 나오고, 요한계시록 성경을 마감하면서 맨 마지막 책에 4번 나옵니다, 지옥이. 근데 요한계시록은 요한이 기록한 게 아니에요. 기록은 했지만 요한의 말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주신 말씀을 요한이 기록한 거기 때문에 요한계시록도 100%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거기도 4번이나 지옥이 나옵니다. 자, 이분이 아주 교묘하게 사도 바울의 그 서신에 지옥이란 단어가 나오지 않는다. 말 자체가 없으니까 바울이 지옥을 중요하게 여긴 게 아니다. 사실 23번밖에 안 나오는데 이거 가지고 지옥을 다 설명한다는 게 불가능한 일이다.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자, 성경에는 지옥이라고 이렇게 명시된 데가 있고, 지옥은 어떤 데냐? 하나님의 파멸이 있는 데가 지옥이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데가 지옥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한번 가서 보세요. 로마서 2장 가서 보시면 3절, 6절에 쭉 이런 얘기 나오면서 뭐라고 이제 돼 있느냐. 6절에 5절 읽겠습니다. 오히려 내가 내 강팍함과 뉘우치지 않은 마음에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난 그날에 닥칠 진노를 내게 쌓아 올린다. 믿지 않으면은 그렇죠. 진노를 쌓아 올린다는 거예요. 자, 그럼 진노가 뭐하고 대비가 돼 있냐? 그분께서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참고 꾸준히 잘 행함으로 영광과 존귀와 죽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으로 갚아주신다. 그게 천국에서의 삶이에요. 근데 논쟁하기 좋아하며 지옥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고 여러 차례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가장 많이 하신 말씀이 지옥에 관한 그런 말씀이에요. 그 대표적인 게 논쟁하기 좋아하며 진리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 그래서 불의에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경노와 진노로 갚는다. 그러니까 지금 영원한 생명의 반대가 되는 게 경노와 진노라고 하나님의 진노에 들어가는 게 그게 지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불신자들의 그 진노, 그들이 받을 진노, 그들의 파멸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로마서 3장 16절에도 이런 말씀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악한 자들에게 파멸과 고통이 그들의 길에 있다. 파멸과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9절에 가서 보니까 그때 그들은 주의 얼굴 앞과 그분의 영광, 권능의 영광에서 떠나 영존하는 파멸로 형벌을 받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 그 앞에서 떠나서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 수가 없는 상태로 부서져 버리는 거. 그렇죠? 디스트로이가 되는 거, 페리시가 되는 거. 이거를 성경은 지옥의 형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에도 그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그분의 아들께서 하늘로부터 오실 것을 기다리는지 너희가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이분, 그 예수님은 다가올 진노로부터 우리를 구출하신 그 예수님이다. 다가올 진노. 그렇죠? 모든 사람이 예수님 믿지 않으면 그럼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돼요. 여기에서 구출해 주신 분, 지옥에서 구출해 주신 분, 이 불구덩이 불호수에서 영원토록 구출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옥이라고 하는 말 자체를 사용하지 않았지만 제가 오늘 몇 구절만 보여드린 거예요. 제가 이걸 준비하기 위해서 구글에 가서 찾아봤습니다. 영어로 사도 바울의 지옥에 관한 그런 성경 말씀 쫙 나옵니다. 지옥이란 말은 사용하지 않았지만 앞뒤 문맥상 이게 지옥이라고 하는 거 가서 보면 다가올 진노로부터 우리를 구출하신 분이 그 다가올 진노가 뭐예요? 지옥의 진노거든요. 그래서 이런 김학철 교수, 이 목사 이런 사람들의 교묘한 논리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지옥의 교리를 부인하는 이런 사람은 그건 성경 신자가 아닙니다. 이런 사람의 글과 그 다음에 말에 자꾸 노출이 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게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에 떠는 자, 여기 가서 보니까 이사야서 66장에 이런 말씀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주가 말하노라. 나는 이런 사람, 곧 가난하고 통회하는 영을 가진 자, 내 말에 떠는 자, 내 말을 듣고 떠는 자를 보살핀다. 영이 가난하다는 거예요. 영이 가난해요. 예수님만이 나의 이 가난을 채워줄 수 있습니다. 그 통회하고 정말 제가 죄 가운데 살면서 많은 악을 저질렀습니다. 이런 통회하는 그런 영을 가진 자, 그런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믿고, 그렇죠? 그대로 따르겠다고 하는 그런 사람을 내가 보살피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 잘잘법에 나오는 김기석, 송태근, 그 다음에 김관성,
우리 염한섭 원장이 이야기한 것처럼 좌파 목사들 그런 이야기 자꾸 들으면은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무효로 만드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그래서 골로새서 2장 4절에 뭐라고 이야기했냐? 아무도 유혹하는 말들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해라.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자기 귀, 가려운 귀를 긁어줄 그런 교사들을 쌓아 놓는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7장 15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거짓 대언자들을 조심해라. 하나님 말씀 전한다고 뭐 이렇게 하는데 거짓말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오지만 속은 약탈하는 일이니라.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동의할 거예요. CBS는 좌파 매체다.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났어요. 기독교 방송이란 타이틀은 가지고 있지만, 근데 본인들뿐만 아니라 많은 기독교인들을 그쪽으로, 좌익 쪽으로 이제 끌고 가기 위해서 이런 잘잘법이라고 하는 이런 채널 이걸 만들어서 김학철, 김기석, 그 다음에 송태근, 뭐 김관성,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데려다가 뭐 촬영을 잘 해갖고 뭐 사람들이 이제 호기심 갖는 그런 토픽을 가지고 무언가 이렇게 이제 하는데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 가르치는 데 아니에요. 성경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어야 됩니다. 이게 바이블 빌리버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지옥불에 심판하신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가서 보면 이런 말씀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 땅에 이제 맨 마지막 이때 가서 보면은 19장 20절에 짐승이 잡히고 또 그 앞에서 기적들을 행하던 거짓 대언자도 그와 함께 잡혔는데 그 거짓 대언자는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기적들로 속이던 자다. 이 둘이 산채로 유황으로 불타는 불호수에 던져지고 남은 자들은 죽임을 당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면서 그래서 결국은 사망과 지옥이 20장 14절에 불호수에 던져지고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드러나지 않는 모든 자는 다 불호수에 들어가서 예수님 말씀대로 영존하는 불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임재를 떠나 고통당하는 이와 같은 지옥이 있다. 이걸 믿는 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천국도 실제 장소예요. 이걸 믿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누가 와서 무슨 이야기를 하거든 나는 그냥 성경대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시되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라 할지어다. 제가 말한 것 가운데도 여러분이 좀 의심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가서 살펴보시고 아닌 것을 제가 이야기했으면 그냥 갖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 그대로 믿어야 돼요. 이런 잘잘법 들으면 그게 독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 다시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강의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하고 가르치는 그런 목사들의 설교, 또 목사들의 책 이런 거 여러분과 제가 읽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